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죄인 되었던 우리들 가운데 오시어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지으신 그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였나이다. 여기에 모인 주의 자녀들이 삶으로 드리는 산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 주의 말씀을 간구하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바르게 헤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은 쉼의 자리에 있사오나 주님의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모인 자녀들이오니 축복하여 주옵시고 허물과 죄로 얼룩진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너는 내 것이라 칭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옵소서. 넘치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부르시는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겉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살았던 저희들 오늘 받은 주의 말씀 앞에 거듭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귀한 교수님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사오니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갈 길을 찾아 헤매는 저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교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풍족하게 먹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위에도 주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하옵시고 늘 평강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나의 의지와 판단들의 불확실성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지치고 고난 영을 소생시켜 주시어 새롭게 태어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진도가 도저히 나가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레위기죠. 읽어도 제자리인 것 같고 또 무슨 말인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궁금할 때가 많죠. 사실 레위기를 가지고 평생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도 학위 받은 걸로 끝나고 그 뒤로 레위기를 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분들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신약이 구약과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면 구약이 흙이고 신약이 식물, 꽃이라고 본다면은 레위기서가 주는 오늘날 레위기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연구되어지고 그게 또 교회에서 활용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예언서 전공이고 호세아 말라기까지 12권의 성경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은 좀 레위기서를 공부해 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은 들기는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나와 있는 그 성막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레위기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 했을 때에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저 느낌대로, 감정대로, 상황에 따라서 드릴 수는 없어요. 분명히 전통이 있고 그 전통 안에서 우리가 넘어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개신교회가 너무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간략화하고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모든 예배 순서를 약식화하면서 예배 전통을 무시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레위기서 말하자고 한다면 구약 시대 때의 예배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서에 나타난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것을 공부할 필요는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자 하는 것은 그러한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구원받은 개약 백성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서가 주고 있는 주제와 의미 그리고 내용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들을 좀 공부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레위기서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은 죄가 제거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거든요. 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거룩성을 유지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거,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의 내용은 이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거룩성을 지속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속시키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레위기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레위기서의 의의와 주제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거룩입니다. 성결이죠. 성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성결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적어도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측면에서 성결이거든요. 말하자고 한다면 성결이라고 그래서 세상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비품들을 성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물은 세상에 있는 어떤 가구와 재질이 다르다든지 만드는 방법이 다른 것은 아니에요. 메이커도 같을 수 있어요. 문제는 세속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종교적인 측면에서 제의적인 측면에서 성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 절차 이후에 우리가 성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성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도 성결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서 구약시대 때에 어떤 건물, 예를 든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 굉장히 거룩한 그러한 건물로 지금까지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질이 세상 것에 다른 것은 아니에요. 돌이라든지 다른 어떤 재질이라든지 이런 자질들이 다른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시켰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성물이거든요. 구별시켰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성물입니다. 건물이라든지 가구라든지 말 이런 등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자질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단어를 좀 되새겨 본다면은 누미노우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미노제 혹은 누미노우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말하자고 하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곳에 가서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경외감, 그러한 외경심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누미노우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은 법궤라든지 지성소라든지 지성소에 드나드는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누미노즈,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구별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레이기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잘 아는 바대로 5가지 죄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기타 등등이 있었습니다. 엄격하게 말을 하면은 이 5가지의 제사의 방법들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제가 구별해서 이렇게 기록은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점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이 구별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학적으로 보면은 오버랩되는 것이, 겹쳐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구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거는 간단해요. 어떨 때 소고 어떨 때 비둘기냐, 이거는 가지고 있는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부자는 소를 바쳤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안 되면 가루를 바쳐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많고 적음 혹은 크고 작음에 따라서 이게 그 성결의 그 농도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제물의 헌물의 그 귀하고 천한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곡물을 바치든 큰 소를 바치든 그건 같은 거거든요.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바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짐승을 바쳤을 때에 헌제자가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일을 헌제자가 했다는 점이에요. 조금 자질구레한 일, 그리고 귀찮은 일을 헌제자가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되겠죠.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헌제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제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교회 안에서 주차 관리를 한다. 교회도 3D 업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차 관리한다, 이게 3D 업종이라는데 그게 천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한 일이 아니고 구별된 일이라는 얘기예요. 엄격하게 말을 하면 그것도 거룩한 일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까지,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나는 왜 이런 일을 해 하고 불만과 불평을 내세울 수는 없어요. 그것 자체가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친다, 제물을 바친다 했을 때 짐승을 죽이고 토막 내고 정강이 씻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헌제자가 직접 했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예배학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가 있는데, 축제는 3가지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3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절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고요. 그 다음에 안식년과 희년이 있었는데, 안식년과 희년의 차이는, 안식년은 6년이 지나고 난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하고, 희년은 7번이 지난 49년 이후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요. 신학적으로는 안식년과 희년이 겹쳐 있습니다. 사실 그 겹쳐 있어서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상당히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안식년은 땅을 묵히는 거죠. 6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7년 동안은 묵혀라 하는 얘기예요. 묵히는 게 땅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비료해가지고 그저 매년 부려먹잖아요. 땅도 하나의 인격체처럼 7년째 되면 쉬어줘야, 그래야 쉼을 통해서 더 많은 생산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쉬게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땅을 되돌려준다라는 의미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스라엘 구약 시대 때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조상으로 받았던 유업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을 팔아먹은 일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이 조상으로 받은 유업인데, 그 유업은 사고 판매 대상이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니까 그래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회가 복잡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땅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고 권력자들이 땅을 차붙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은 조상으로 받았던 유업이라고 하는 이 땅의 문제가 흐지부지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스벨과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는, 힘으로 빼앗아 버리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어떤 학자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상위 5%가 정확한 지금 기억을 제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90%의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거의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이스라엘은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개인이 착취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개인이 그 많은 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속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랬을 때에 50년째 되는 해에는 무조건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경제적인 문제로 땅을 차압했다 치자. 그러면 50년 동안 땅을 부려먹었으면은 네가 빌려준 돈 다 빼먹은 거야. 빼고 먹었다고 본 거죠. 땅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생산 수단으로 봤던 겁니다. 땅에서 생산물을 뽑아 먹었으면 됐다는 얘기예요. 땅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주택도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주택이 넘어갔다 하자. 그러면 50년째 되는 해에 그 주택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택 공개념, 토지 공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희년이 지켜진 예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죠. 세 번째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고 파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을 매매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사회가 복잡하게 되면서 사람을 사고 팔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도. 그것도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노예로 부리기로 하고 어떤 성적 대상으로 사람을 사고 팔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구약시대 때 있었거든요. 경제적인 이유로 사람을 노예로 부렸다 하자. 50년째 되면은 그 사람을 해방시키라는 얘기예요. 50년 동안 부려먹었으면은 얼마든지 네가 빌려준 돈 빼먹었다. 그러면 사람을 해방시켜줘야 된다 하는 게 희년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의 독과점을 폐지시키고자 하는, 부의 독과점을 막고자 하는 성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땅이라든지 가옥이라든지 노예를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사람은 해방시켜 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에게 똑같은 삶의 조건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니까는 그렇게 봅니다만은 구약시대 때에 토지 공개념, 쉽게 말하면 하나님 거라고 이제 하지만 현대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은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주택 공개념인데 이런 얘기들이 구약시대 때 있었고 사람을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전제인데 정말 권리장정에서나 볼 수 있는 근대적인 용어, 근대적인 개념인데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내용이 레위기서에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와 다 관련되어 있어요. 사람을 사고 사람을 팔고 하면서 소를 몇천 마리 드린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경제적인 문제로 땅을 차업을 해가지고 사람을 생활을 못하게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민수기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0절까지 하고 10장 11절 이후가 나눠지는데요. 이게 왜 나눠지느냐면은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이 말씀을 레위기서 출애굽기부터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이 말씀을 시내산에서 반포한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반포하고 10장 11절에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10장 10절까지 단락이 끊어져요. 공간적으로도 끊어지고 시간적으로도 끊어지죠. 이게 이제 단락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래서 민수기 앞부분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율법도 다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들도 다 율법책으로 받았어요. 자, 받았으면은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출발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 내용들이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 11절부터서는 실제적으로 신의 광야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행군하는 내용이 민수기 10장 11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주로 보면은 애굽 운동,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 운동은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대반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저항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민수기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뭐냐? 광야라고 볼 수 있는데, 광야의 신학은 뭐냐? 불평이라고 봐요. 왜 그럴까요? 이제 신의 광야를 출발해가지고 모압 평지로 나아가는 가운데 40년을 방황하게 되거든요.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불평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불평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좀 의아심을 가진 게 있을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는 불만과 불평, 원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아주 심판을 하시고, 어떤 곳에서는 그저 너그럽게 넘어가시고 하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럼 왜 그럴까 그런 느낌을 가지셨을 거예요.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서 학자들이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연구를 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분석이 되느냐면은, 신의 광야를 출발한 이후와 신의 광야에 머물렀던 기간과 분리가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민수기 10장 10절까지와 11절부터가 나누어져요. 불평의 내용이. 원망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앞부분에서는 원망과 불평의 그 원인이 생존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것 가지고 불평을 했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신의 광야를 출발해가지고 광야에서 유랑할 때에는 원망과 불평이 생존의 문제와 관련되지 않고 무엇과 관련되느냐면 모세의 권위와 관련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신의 산을 출발하기 전에 불평은 생존하기 위한 불평이었다고 한다면, 신의 산을 출발한 이후의 불평은 약속의 땅을 성취해 나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불평과 원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이때쯤에 있어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모세에게 도전하면은 문둥병도 걸리고 막 이렇구나. 그리고서는 이걸 오늘 우리 시대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하셨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모세의 권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약속,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족장 시대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인데,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막아버리는 게 뭘까요? 그게 원망이에요. 원망으로 나타난 거죠.
예. 저항 세력이에요. 애굽 운동도 마찬가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 그리고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못 가겠다 그랬잖아요. 단순히 못 가겠다 두렵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막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족장 시대부터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역사에 나가시고 섭리하시는데, 그런데 이걸 막아버리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어떤 선민에 대한 약속, 더 나아가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한 프로젝트에 딴지를 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용납을 안 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민수기 신학은 하나님의 현존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직접 역사하셨죠. 그런데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미리암 사건 이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나는 모세와 직접 대면하여 말로 분명한 말로 내가 들려줬다. 그런 말씀이 나요. 분명한 말씀. 애매모호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이런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가르쳐 주느냐면, 약속의 땅의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현존의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또는 분명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고자 하시는 의도를 여기서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신학은 섭리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유혹할 때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인가 말씀을 가지고 대꾸를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거는 빵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명기 8장에 있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세상에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얘기예요. 호세아서를 보면은 광야 시절을 하나님과 엔조이하는 관계 시절로 그렇게 호세아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부부가 첫사랑을 나누었던 때와 같다고 호세아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광야 시절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 때를 가만히 보면은 불만도 많았고 원망도 많았고 심판도 많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유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호세아가 봤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고 입히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곳, 그 황량한 땅에서 40년 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고 입히셨다라고 하는 증거 외에는, 그 말씀 외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 따라서 호세아는 엔조이하는 관계, 첫사랑을 가졌던 부부 관계처럼 호세아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결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시는 것, 그게 섭리가 아닐까요? 그죠? 돌이켜보면 그래요. 제 고백이고 여러분 고백일 줄 압니다만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에요. 저같이 못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고 하는 모든 패턴이 하나님의 섭리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게 민수기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 시절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광야의 교회, 광야 교회.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을 광야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요단강 건너면 하늘나라 가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직접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화해자를 통해서 또 화해시키는 내용도 민수기서에 나타나요.
모세가 화해자로 나오잖아요. 제가 구약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항상 그 관심을 두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심판의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특히 예언서를 공부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심판의 하나님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심판 너머의 구원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위협을 하신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자꾸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서에 나타나는 그 원망과 불평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도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것을 말초적인 어떤 감각적인 것 가지고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건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깊이 있어요. 여기서 그걸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민수기서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 행위 자체도 그 심판이 한편으로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관심과 목적이 거기에 담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다신론적 세계관인 이스라엘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야훼 종교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현존하시고 직접 섭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알 부월에 가서 바알을 섬겼거든요. 네. 바알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건 섹스 컬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주면은 못된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선포됐을 때뿐이었어요. 돌아서면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심판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그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한 문제다. 하나님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배경 아래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종교사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로 넘어가서 보죠.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인데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와 세 번째 설교가 신명기서에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 네. 이 1장부터 4장까지 나타나는 첫 번째 설교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유랑했던 것을 회상해요. 두 번째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설명하십니다. 일부 학자들은 5장부터 26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요시야가 성전에서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5장부터 26장을 원신명기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5장부터는 아니고 12장부터 26장이다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그렇게 주장할 때에는 어떤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명기는 요시야가 발견한 율법책 그대로는 아니고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요시야가 발견한 그 신명기서가 핵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설교는 언약갱신을 해요.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 선포식을 하죠. 신명기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축복인데 신명기 신학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여호수아서부터 나타나는 역사서의 신학적 근거가 신명기예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에 나타나는 예언자들의 신학, 또 역시 신명기서를 근거로 해서 이 예언자들이 말씀을 선포해요. 그래서 신명기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헌법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이해를 총괄한 책,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신명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들은, 주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민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는 게 신명기서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학적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사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것을 규정하는 게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 선택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어져 내려왔던 거죠. 이것을 모세는 설교를 통해서 선택 사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입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아버님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지금도 굉장히 생각하면 가슴이 막 뭉클하고 그래요. 아버지 사진을 꼭 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극성파진지 모르겠습니다만 늦게 저를 낳으셔서 참 이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데리고 늘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선택하시고 우리 가정을 택하시고 특히 말씀 전하는 가정으로 선택하시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안양제일교회, 여기 안양제일교회 원로 목사님 설삼년 목사님이시죠. 저희 큰형님하고 장신대 동기십니다. 제가 안양로에서 안수받을 때 설 목사님이 책을 선물하시면서 툭툭 두드리시면서 형님처럼 훌륭한 목사님 되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장로 되신 적이 47년인지 9년인지 제가 정확하지 않는데 아마 7년일 겁니다. 해방된 이후에 바로 장로가 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50년 이상 장로 심우하시고 97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큰아들이 목사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자랑하셨던 것 같아요. 자랑스러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택하시고, 우리 가정을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그 기도가 지금도 쟁쟁해요. 그러니 자식들이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데 어디로 가요?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바로 모세가 그걸 얘기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첫 번째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택하셨다.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잘나서? 아니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건 아니잖아요. 가장 사실 문제가 많은 민족이잖아요. 어디 가든지 문제를 일으킨 그런 민족이기도 해요. 머리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셔서 그런 거고요. 택하셨다는 것을 모세는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주 만물에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목회적 측면에서
악한 세대, 악한 영, 쉽게 말하면 마귀, 귀신, 사탄, 이런 유행들은 뭐가 됩니까? 존재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예수님도 바알세봄 얘기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모세 시대 때에 다른 신들이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죠. 다른 신들이 엄청 많았어요.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유일신은 어떤 사상이냐면은, 이 세상에 많은 신들과 우상들이 있지만은 너희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한 분이다. 이걸 가리켜서 그 신학자들은 어떤 말을 쓰느냐면 실천적 유일신론이다, 이런 말을. 실천적인 실천 신학적인 측면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이제 이사야서로 넘어가면은 좀 달라집니다. 이사야서로 넘어가면은 이사야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짊어지고 가야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걸 쪼개가지고 불쏘시개로 아궁이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타버릴 것. 돌멩이에 불과하는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제 어떤 실천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론적인 측면에서 유일신. 그래서 이론적 유일신론, 이렇게 신학자들이 구별해서 말을 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유일신론도 틀리지 않고 맞고요. 당연히 맞죠.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모세에 의한 유일신론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유일신론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요. 이걸 가리켜서 신조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유일신 하나님은 가나안의 다신교적 상황에서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세상의 창조자시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떤 주술에 관여하거나 형상과 일월 성신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세는 설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방 민족과 혼인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단순히 국제 결혼을 반대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국제 결혼을 통해서 유입돼 들어오는 이방 종교를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만일에 국제 결혼을 막는 거라고 한다면은 보아스와 루세 결혼은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아니죠. 룻이 어머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된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 이런 룻이 고백한 것을 보면은 국제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보다는 이방 종교를 막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학은 제1을 중앙화시키는데 신명기서에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혹은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고려시대 때에 태조가 각 지역마다 각 지역마다 있는 호족들의 딸들과 혼인을 했습니다. 혼인 정책을 폈는데 27명의 부인을 뒀어요. 태조 왕건이. 왜 그랬을까요? 지방마다 호족들이 군인들을 가지고 있었고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그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을 통제하지 아니하면 안 된 거죠. 그럼 국가가 통일되지 않아요. 왕으로서 권위가 안 서요. 그래서 결혼 정책을 폈던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 각 지역마다 호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족들이 단순히 경제적, 군사적 세력을 가진 호족이 아니고, 이런 호족들은 예컨대 호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이들은 어떤 세력이냐면은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민간 신앙이죠. 토착 세력, 토착
민들과 결탁되어 있는 종교. 그거는 가나안 종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가나안 종교를 가지고서 각 지역마다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만일에 예배를 지방화시키면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는 토착 세력이 가지고 있는 가나안 종교에 먹히고 말아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개혁시키고자 했던 게 히스기야였고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지방 산당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지방 제사장들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들이 구약시대 때 종교 개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제의를,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앙에서만 드려야 된다. 이거는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보면 시대착오적이죠. 이때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지어지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나 미리 주어진 말씀이라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실로에 있는 성소라든지 이런 중앙성소의 개념을 가지고 제1을 중앙화시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게 제2의 중앙화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전 자체의 신성화를 배경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어떤 건물의 신성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신성하거든요.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 하더라도 건물 자체의 신성화를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2의 중앙화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인데 이 순종은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 근동의 그 가나안 종교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아주 이글거리는 그런 다신론적 세계관에서 유일신 하나님의 종교인 야훼 종교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말씀에 대한 순종을 여기에서 가리키고 있다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주제는 인도주의 사상입니다. 나그네와 과부를 위한 규정이라든지 안식년의 채무를 변제하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라는 것. 가난한 구제를 구제한 게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라는 것이고요. 또는 종들을 해방시켜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희년 사상의 의미가 여기에서도 잠깐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안식년 제도로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품삯을 제때 주라는 거. 일을 시켰으면 임금을 해지기 전에 줘라. 굉장한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제때 돈을 못 받던 예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한 달, 두 달 지나도 야, 인마 가만히 있어. 나봐, 내가 안 줄 것 같아? 뭐가 그렇게 급하냐? 나도 죽겠어. 안 준다고 그러죠. 자기는 쓸 일 다 쓰고 갈 때 안 갈 때 다 가면서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아르바이트 비용 안 주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하나의 정말 약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을 시켰으면 그날 주라요. 그날. 미루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 식구들과 함께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미루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인도주의 사상입니다. 품삯을 제때 줘라. 그 다음에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는 얘기예요. 또 놀라운 것은 도피성 사상이에요. 도피성. 6군데의 도피성을 두고서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었을 경우에 피해자 가족으로부터서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법에 따라서 형벌을 해야 되는데 법 이전에 주먹이 앞설 수 있으니까 도피성으로 피해가라. 그러면은 제사장이
판단할 때까지 거기에서 기다리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 사상, 이거는 신명기서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예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행동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가 됐어요. 라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자는, 구약 신학자는 하나님을 행동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행동하신 하나님. 재미있는 거는요, 이게 언어가 그 사고를 규정을 하는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동사가 굉장히 발달돼서, 어느 나라든지 동사가 중요합니다만은 동사 안에 주어, 목적어, 보어가 다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사 하나가 문장이 되는데 하나님의 그 행위를 표현할 때는 동사가 배열돼요. 나열이 돼요. end로 계속해서 동사가 나열되는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신 하나님이라는, 관념적인 하나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행동하신 하나님인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땅을 약속하신 거라든지, 그 땅을 약속해 가는 과정,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상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따라서 가나안에 입주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율법에 순종하고 인도주의를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전체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개약 백성의 의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개약 백성이 됐습니다. 개약 백성이 되고 개약법을 주셨습니다. 최소한 이것을 지켜라 하는 거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유랑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동적으로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어요. 리더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아니고 리더는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몸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계약적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서운 하나님이거나 즉각 심판하시는 아주 무지막지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신앙을 가진 거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면 직접 친히 몸소 오셔서 끌고 가셨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까지 들이셔서 땅을 분배해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끝까지 섬기는 것은 그야말로 행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금방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버린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으로 가르침을 바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는지요.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화랑방탕한
둘째 아들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때로는 위협하시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끝끝내 사랑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손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